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수요 세속성자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죄와 허물로 가득한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의 진리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임을 늘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도 진리로 살아가는 것도 주의 보좌에서 얻는 것이기에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주의 보좌로 나아가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2026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가치와 기준을 늘 기억하며 주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상황을 분별하며 행동하는, 옮겨가는, 걷는, 그래야 날마다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 세속성자 액트 이야기 31번째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편견에 믿음으로 맞서라. 편견, 오해, 소문 참 많죠.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끝절까지 4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추적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스데반의 순교와 바울의 회심 사건을 계속 소개하고 그런 이야기 전개가 갑자기 사울에서 베드로로 바뀝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제자였던 베드로의 사역을 누가는 갑자기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해서 상황에 따라 사마리아에 가기도 하고요, 팔레스타인의 서부 지역에 가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흩어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는 사역을 베드로가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선교를 감당했던 사울의 등장을 누가는 소개하고 이제 이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베드로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려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이렇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제자들의 지리적, 문화적, 인종의 경계와 벽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도들도 그곳에만 있지 않고 온 유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룻다와 요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써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 오해를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32절 9절 묵상입니다.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룻다, 예루살렘과 요빠 사이의 유대 지역을 지칭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때 그들은 사마리아 땅과 유대 땅 중간쯤 되는 해변에 가까운 룻다라는 지역에 들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적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을 신방하고 도와주고 격려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미 여러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미 룻다와 사론과 요빠에도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 성도들을 베드로가 찾아간 겁니다. 신방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찾아다니다 보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는 게 신방이죠. 근데 이 신방을 다니면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죠. 베드로가 신방을 하다가 중풍병자를 만났죠. 8년 동안이나 자기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는 중환자입니다. 화장실에 갈 수도 없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매우 심각한 환자를 만납니다. 33절과 34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기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육체의 회복이 아닌 주님 안에서 정돈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중풍병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잖아요. 사방에 흩어진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 환자를 이제 만난 것이죠. 성도들을 만나가다가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베드로가 한 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우리가요,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소속되어 있는 자리를 진리 안에서 잘 정돈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일상안에 질서 있는 정리를 말합니다. 유튜브에서 보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책상을 정돈하지 않냐고 자기 방을 정돈해야 하는 사람 사귀지 말거라. 정돈이란 뭘 말할까요? 우리의 거짓, 술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세상적인 악한 것들을 잘 정돈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수하면요, 그냥 막 치고 올라와요. 방을 어지럽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다는 거잖아요. 계획이 없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풍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들, 네 삶을 이렇게 만든 요소들, 상황들을 정돈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신방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들이죠. 이제 35절 보니까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소문이 난 겁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이. 그러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자 찾아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주께로 돌아왔다고 표현하죠. 병자를 고친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적이죠.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의 기적은 우리 주 예수로서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 돌아가는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죠. 지금은 좀 알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에는 제 설교 듣고 또 제 목회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칭찬합니다. 대단한 설교입니다. 참 헌신적인 목회를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처럼 일편단심, 오매불망,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분은 없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안 올라가요. 내 잘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이죠. 주님 일이. 요즘 회개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내 일로 비춰지지 않도록요,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요, 저를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겠죠. 주님의 흔적이 내가 말한 것들, 내 삶의 내용 속에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신자의 삶은 모든 열매는 우리 주 예수님께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가. 목사들은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이게 내 목회입니까? 주님 목회입니까? 교회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은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가? 오래된 성도들, 담임 목사, 사역자들. 오늘날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에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사람이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면 기적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의 유일한 방향은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6절 말씀이 제 심장에, 제 영혼에 와닿았습니다. 여제자,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라고 사용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도르가, 헬라식 이름으로는 이제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사슴, 이름도 이쁘죠. 선행과 구제, 선행이 구제하는 일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적인 환경과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자 성도 도르가의 삶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구제와 선행인데 어느 정도냐면요, 심히 지나치게 애쓴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짤막한 이 여인에 대한, 이 여자 자매에 대한 설명 가운데 엄청난 기독교인의 태도와 봉사와 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르가는 지나치게 구제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이웃을 섬기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구제가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 돕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고 죽었다는 겁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은 쉽지 않죠. 구제와 선행이 쉽지 않다는 말은요, 구제와 선행을 돈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죠. 돈이 없어도 구제할 수 있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애정의 시선이 바로 구제이기도 하죠. 이 여인은 이렇게 지나치도록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에게 베풀고 그러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37절입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죽은 도르가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죠. 다락, 성경의 다락은요,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공간으로 종종 사용되어집니다. 남자는 1층이고 여자는 다락방에 산다고 그러죠. 그런데 죽으면요, 남녀가 다 1층에 누워서 조문객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높은 다락에, 그리고 이 도르가에게 향유를 바르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왜 염을 안 했냐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마을 사람들은 열왕기상 17장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행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서 염도하지 않냐고 높은 다락방에, 아래층에 내려놓지 않냐고 다락방에 올려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도 엘리사가 수넴 아들을 살린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 다락방에서 생명을 일으켰던 사건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도르가를 다락에 올려놨다는 말은요,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도르가의 지나치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 도르가에게 이 주변 사람들은 감화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마 믿음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게 부활 신앙이 아니었을까. 결국은 이들의 믿음대로 이 도르가는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38절과 39절입니다. 롯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말과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기서 속옷은 키톤이라고 하죠. 겉옷은 히마티온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옷이라는 겁니다. 도르가의 선행은 남은 옷들을 나눠준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서 좋은 옷들을, 가치가 있는 옷들을 이웃과 나누었다는 거예요. 덮는 이불, 햇빛을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된 이 옷들을 참 비싸, 조금 귀한 가치가 나가는 이제 옷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옷이 입을 역할하고 옷이 햇빛을 가리는 용도라면 크기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재산적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다비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자신이 입던 옷 낡거나 작아지면 주는 그런 자선이 아닙니다. 버릴 게 없나 하다가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남에게 주는 그런 자선이 우리 가운데 좀 있잖아요. 다비다는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새로운 옷, 깨끗한 옷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다른 사람에 베푼 것이 감동이죠. 그게 진짜죠. 이게 힘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나치게 많았다는 말에서 충만하다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적정한 정도를 넘어선 희생, 봉사죠. 이걸 우리는 낭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낭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희생하는 봉사는 낭비가 있어야 돼요. 이 부정적인 낭비가 사랑과 결합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소개되고 있죠. 너무 정확하게 봉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좀 낭비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구약의 원리와 비슷하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엘리야도 다 내보내고 기도하는 모습, 베드로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한다는 말은 시체와 자기를 일치시켰다는 겁니다. 손을 내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체를 만졌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적탄다고 해서 절대로 시체를 만지지 않죠. 그런데 왜 시체를 만졌을까요? 왜 부정한 율법을 어겼을까요? 베드로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진 거예요. 죽었다면 만질 이유가 없죠.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이 다비다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진 거예요. 살아났기에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죽었다라는 단어 속에는요, 역설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끝났다, 나는 죽었다, 여기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로 몰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바닥으로 계속 떨어뜨릴까요? 더 이상 우리가 쓸 수 있는 힘, 지혜, 능력이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는 이유는 그 자리부터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생명의 시작일 수도 있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42절과 43절입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건 매우 큰 사건입니다. 무두장이 가죽을 가공하는 직업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를 무시했습니다.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은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고가의 가죽 제품을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무두장이, 그걸 만드는 사람은 무시하는데 그걸 만든 물건에는 그렇게 가치 있게 자기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이게 위선이죠. 그런데 당시 베드로는요, 이 다비다라는 과부 죽은 여인을 만지기도 하고요, 살아내고요, 이 무두쟁이 집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당시 위선적 신앙을 고발하는 행위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살아납니다. 두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즉, 교회는 기적을 일으키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세석 성제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신학적 숙제를 몇 가지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데 성령의 위로는 반드시
성도들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위로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신방을 많이 갑니다. 오늘날 말하는 그런 신방이 아니라요, 사람들을 많이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신방을 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죠. 성숙한 성도는 연약한 형제들에 대한 관심이 있지요. 끊임없이 교회에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홀로 외로워하고 있는 분은 없는지, 힘들어하고 있는 분은 없는지요. 이렇게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세워줍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이거를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잘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성도가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죠. 전혀 다른 성도회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신앙생활에만 충실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내 신앙에 관심 있는, 다른 사람의 신앙에 관심도 없고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참 차갑습니다. 예배도 차갑고요. 교회가 메마르다고 하지요.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군중 속의 고독한 자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옛날보다는 교제의 수단들이 엄청나게 발달했죠. 핸드폰이 있습니다. SNS가 있습니다. 수다를 떨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은 열려 있는데, 이상하게 고독은 더 깊어가고 우리의 내면은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죠.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찾아가고 위로하고 성령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도울 사람을 못 찾습니다. 그리고 찾아도 도움을 제공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은 구호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사랑이 없을까요? 구호만 난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을 돕자는 것은 구호가 아니잖아요. 내 편에서 손해가 있어야 이웃을 돕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요, 이웃을 도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구호도 아니고, 사랑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힘이에요. 그리고 삶이에요. 성령의 위로는 이런 이웃을 돌아보는 삶에서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내적 하나로 만들었지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건 하나의 원칙인 것 같아요. 하나의 원칙, 프린시플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적이란 뭘 말할까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참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척추에 금유한 분 제가 안수했을 때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배 도중에 어떤 자매가 양쪽 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그 자매의 두 손에 제가 귀를 막고 제 두 손으로 기도했더니 피가 멈춘 겁니다. 교회에 한 자매가 귀신 들렸을 때 넉 달에 걸쳐서 말씀으로만 그 귀신을 내어 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지 가서 제가 안수하면요, 30명, 40명, 50명, 100명이 그냥 막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제가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누리게 되어지죠. 물론 죽은 자들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럴 때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몰려오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바로 그래요. 루다에서 8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루다로부터 15km 떨어진 요빠라는 곳에서 죽은 도르가를 살려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입니다. 저도 지금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가 계속적인 부흥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사건들이 간증으로 주변에 소문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라고 말할 때 꼭 병 고치는 것들,
또 무너진 삶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지만 진정한 기적이란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처럼 살아가는 변화된 삶의 기적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서 내가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간증들이 기적이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죠. 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이 간증들과 기적들이 초라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적을 어떻게 일으킬까요? 도르가라는 한 여인을 봤을 때요, 은혜는 육체의 한계를 넘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는 내 환경을 넘어설 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요, 기적은 시선이 나에게 머물 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도르바 여인처럼은요, 기적은 이웃을 바라볼 때 기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원칙이 하나 더 있죠. 한계가 와야 합니다. 적정선에서 봉사, 적정선에서 헌신은 기적을 못 일으킵니다. 정말 힘에 겹게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가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믿음 생활에 몰입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과식이에요. 과소비예요. 그리고 과로를 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에는 상식선, 적정선에서 타협하고 미치면 안 된다고 말을 할까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잘 안 보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교회 한 교회마다 이렇게 지나치게 싶을 정도로 헌신한 성도들이 한 분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바로 거기서 기적의 씨는 잉태되어지죠. 신앙은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한계를 넘어서려고 애쓰는 교회들이에요. 저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요, 여러분, 최선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최고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최선의 목회자는 맞는 것 같아요. 최고의 목회는 못한 것 같아요. 최고의 사람, 최고의 것을 드리고 최고의 교회를 만드는 것들이죠. 평범하게 믿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초대교회 성자들은요, 우리에게 보여준 마지막 숙제거리, 이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라는 그 숙제거리가 있는데, 주변의 수많은 편견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편견, 오해, 소문, 인류 역사에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온 것들이 있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사도와 신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봅니다. 8년의 세월 동안 누워있던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성령 역사에 대한 확신과 경험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정돈 못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이 정리되어 있고 분별력이 있고 내 삶의 질서가 있다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편견과 들려오는 소문과 오해될 만한 것들을 여러분 해석할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제 사무실은 항상 정돈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무실에 제 책상 위가 정돈되지 않을 때 저는 찾을 수 있는 것을 못 찾고 정신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우리가 소문과 편견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우선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정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된 이 두 기사, 유사하면서도 아주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죠. 한 사람은 남자고 8년간 누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자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 사람을 치유할 때 각각의 이름을 불렀지만 애니야를 고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했지요.
그런데 다비다를 일으킬 때는 기도만 합니다. 이렇게 같고 다른 이 두 사건의 결과는 뭡니까? 복음의 열매가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주를 믿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사건을 똑같이 들었을 겁니다.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8년 동안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사건, 이건 대단한 마을의 사건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 이건 엄청난 동네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무두쟁이에 대한 편견들, 그리고 여자에 대한 편견들이 극심한 이 사회에서 베드로는 무두쟁이 집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만지기도 하죠. 이방인을 향한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어떤 한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네팔의 한센병 환자 보호소에서 이분이 어떤 분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는 푸른 초장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차마 보기 힘든 흉측한 모습을 한 여성 환자를 봅니다. 그녀의 발은 지독한 한센병으로 잘려나간 상태였고 온몸이 상처와 붕대로 뒤덮여 있었죠. 얼굴은 완전 엉망으로 코 대신 깊은 구멍만 보였고 눈은 완전히 멀었습니다. 그녀는 팔꿈치로 바닥에서 몸을 질질 끌고 다니고 있었죠. 이 저자의 고백입니다. 창피하지만 처음 떠오른 생각은 돈을 구걸하는 거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노숙자 사역을 해오던 그분의 아내는 훨씬 더 거룩하게 차분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분의 아내는 일말의 머뭇거림도 없이 몸을 숙여 그 여성을 감싸 안았습니다. 나중에 물리치료사가 그 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마야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랍니다. 지금 한센병에 걸려서 질질 몸을 끌고 가는 그 여자를 향해서 의사가 말하는 겁니다. 저 여인은 독실한 예수를 믿는 분입니다. 우리 환자들 대부분이 힌두교인이지만 이곳에서도 작은 기독교 교회가 있습니다. 저 여인 다운 야마는 교회가 문을 열 때마다 늘 들어온, 그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일일이 다 반겨주고 위로합니다. 그 책의 저자는 자신의 편견으로 그 여성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일로 이 저자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몇 달 뒤 다음 마야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그 망가지고 생기 없는 육체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 영광의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성령이 그 여인 안에 집을 지으셨습니다.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우리의 편견은 언제 그칠까요? 성숙한 신앙을 가지면 편견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할 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비난할 때, 한 목회자를 비난할 때 정확히 알고 말하는 걸까요? 왜 그런 편견과 오해와 소문을 내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저렇게 엄청난 사건을 겪은 나 안에 성령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 사람과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편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 편견이 무너질 때 베드로가 일으킨 욥바의 부흥이 교회에서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많은 편견과 차별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우리는 많은 편견과 오해와 악소문에 시달리고 있죠. 그럴 때 교회는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사단이 주는 강력한 무기인 오해, 뜬소문, 누군가를 향한 지독한 편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차단하는 역할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오늘 무두쟁이를 만져준 베드로, 그리고 죽은 여인의 시체에 손을 만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세서 성자들의 숙제로 물려진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주변을 돌아봐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를 나눠줍시다. 기도입니다. 주님, 내 믿음이 구호가 아닌 실제적인 행함이 되게 하여 도울 사람을 돕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둘째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기적의 사건이, 체험이 있고 간증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저를 기적의 삶으로 교회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편견, 오해, 악소문에 시달리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 존재가 그 편견과 악소문과 소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지 않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단의 강력한 무기인 편견에 사로잡지 않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가 많이 춥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